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할 때 영이 해방되지요? 네.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집회할 때 또 주의 이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성숙에 이르렀습니다. 생명의 성숙 같이 개요를 읽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한 세 사람을 위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곧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것이었다. 말씀 두 절 나오는데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제일 많이 지금 우리가 읽는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충만한 단어 딱 하나 고르라고 하면 성장, 성숙.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충만. 그 틀린 건 아닙니다. 아멘. 사람입니다. 사람. 아멘. 사람. 목표가 뭐냐면 한 세 사람을 위해.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이 마음속에 갈망하시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통치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목적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분의 형상은 그분의 내적인 실질입니다. 그래 그분의 신성한 속성이에요. 형상이라고 할 때. 그다음에 모양은 외적인 모양이죠.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첫째. 두 번째.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주신 목적은 그분을 대표해서 온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땅에 기는 것들 이 땅에 기는 것들의 대표는 뱀인데 뱀은 사탄의 체인이죠. 바로 사탄과 그다음에 사탄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발로 밟도록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다른 피조물들 창조하실 때는 식물이나 3일자에는 식물의 생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일자에는 동물의 생명이 나옵니다. 먼저 어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육축이 나오고 포유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나오는데 다른 생명체를 만드실 때는 각기 그 종류대로. 아멘.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식물은 식물의 종류대로, 동물은 동물의 종류대로, 그 다음에 어류는 어류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7, 8번 나와요. 그런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의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의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종류, 신류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자신,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일에 넣으셔서 사람 안에 생명이 되시고 인격이 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란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영원한 목적, 의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번 메시지에서 생명의 성숙을 강조하면서 뭐를 가장 중시하느냐. 어떤 단어가
도드라져 오르냐면 사람입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실패했죠? 예. 실패한 역사는 우리가 잘 압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 앞에 놓으셨어요. 생명나무 앞에 놓으신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먹고 섭취함으로 사람 안에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그 선과학의 지식나무를 먹음으로써 그 뒤에 체현되어 있는 사탄과 하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 이런 육체에 속한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사탄과 하나로 연합된 사탄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참 비참한 존재가 된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실패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손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보니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예, 아들을 주셨는데 그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한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겁니다. 그 무한하신 분이, 그 영존하신 분이 유한한 사람을 안으로,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러한 하나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셨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첫사람 아담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죠. 그죠? 예. 일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분은 결단코 사탄이 범접할 어떤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우리의 모든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셔서 그 지긋지긋한 옛사람, 그 타락한 옛사람, 그 사탄 사람을 끝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도 누리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너무나 합치해요. 한 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기독교에 있을 때 이 방면은 거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들 위해서, 죄 용서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렇게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게 그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회복되고 나서 이렇게 하나씩 보니까 죄의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죄의 근원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세상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그 다음에 또 뭐 끝냈습니까? 우리의 육체도 끝냈습니다. 그 죄로 똘똘 뭉쳐진 이 육체가 우리 옛사람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다 이미. 그렇죠? 그렇게 그런 5가지 옛사람과 옛 창조물 전체까지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었던,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었던 규례들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면은, 이 5번째 방면은, 6번째 방면인가요? 이 방면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은 방면이에요. 근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점 지시고 자신을 버리실 때 가장 높은 역사는 뭔가?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그 새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로 요소와 이 본질과 영역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그 새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우리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안으로 우리는 창조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누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옛사람의 아담의 영역에서 새 사람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위치해서 이제 옮기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 다음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 이런 공통적인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해보시니까 잘 되십니까? 예. 예. 잘 안 됩니다. 꼭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 그 실패하고 실패한 저도 마찬가지로 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 이 사역을 만나기 전까지 40몇 년 동안 아까 찬송 불렀던 대로 헤맸습니다. 종교 가운데서. 이게 뭔지 이렇게 착하게 살고 그다음에 선한 예수님의 사람 그 본받는 그 생활을 하고 싶은데 또 사도 바울처럼 그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비결을 발견한 겁니다. 어디에서? 예, 이 회복되고 나서 이 교회 안에 오고 보니까 이 사역을 접하고 보니까 예,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합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다음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객관적으로 계셔서 그분은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놀랍게도 그분이 어디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 이번 주 우리 메시지도 나오죠. 삼위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 성장이나 성숙의 비결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주목하는 겁니다. 아멘. 아까 이제 우리 고린도서 1장 28절 읽었죠.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사도 바울이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근데 객관적인 그리스도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예, 여기에 그분이라고 할 때는 바로 앞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예, 객관적으로 그분은 1장 15절부터 쭉 보면요. 골로새 1장 15절부터 보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16절에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께 이르도록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17절에서는 만물보다 그분은 먼저 계신다. 예, 그리고 만물이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한다. 이 말은요, 만물 온 우주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말은 마치 이렇게 수레바퀴에 이렇게 바퀴 살들이 있잖아요. 축이 있죠, 그죠? 여기에 중심에 축이 있죠. 이 축이시자 둘레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요, 온 우주의 중심이시고 온 우주를 다 막 나오고 계시는 둘레이십니다. 18절에서는 이제 이게 다 예창조물 안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18절에서는 그분은 몸인 교회 머리시다. 새 사람의 머리셔요. 예, 그 다음에 그분이 곧 시작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이제 부활하심으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셨다.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19절에서는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신다. 삼일 하나님의 어떠함이라든가 또 그 속성 또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그게 이제 19절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객관적인 내용인데 26절에 가면 이것을 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을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 그 하나님의 말씀이 26절에서는 이 비밀을 하고 받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바울이 사역했던 그 내용은 이 비밀, 두 가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한 세 사람을 전파한 거예요. 예. 이 비밀을 이렇게 전파할 그 부담밖에 없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이 한 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위치적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예, 영역이 다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 존재는 어떠하냐고요. 여전히 아까 예, 뭔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우리 속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과 생명과 역량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신 목적인 거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우리는 왜? 그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분은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 존재를 열어서 예, 생각, 마음, 그 영,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입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돼요. 다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야곱의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그 두 번째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엘사의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 예, 예, 그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셔요. 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계시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나타나시는 방면이 그때는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해 오시고 모든 것으로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자신을 열어주시면서 예, 주님 자신을 공급하심으로 예, 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어떤 그 선한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 그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공급해 넣으셔서 이렇게 그들을 변화시키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그 1절에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가요 6번이 나오거든요. 창세기에서. 근데 첫 번째 17장 1절에서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5번 나올 때는 모두가 다 야곱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우리 안에서, 예,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그 다음에 인격과, 우리가 그렇게 취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인격, 그것을 우리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높은 얘기입니까? 네, 이 공자가 사는 삶도 살기가 어려운데, 예, 심지어는 하나님 수준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사신다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예, 있겠죠. 그런데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예,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인생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놀랍게도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공기와 같은 영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모든 육체 위에 쏟아 부어지셨습니다. 참 이게 개요 첫 부분만 읽다가 시간 다 됐네. 아멘. 약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을 그래서 아마 일찍 끝내신 것 같아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우리로 그분을 살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과정을 거치셔서
모든 육체, 심지어는 모든 육체 위에, 예, 우리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육체 위에 쏟아 부어지셨습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예, 우리 사도들이 선포했지요. 예, 따라서 모든 육체 위에 쏟아 부어지셔서 언제든지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 부르기만 하면, 조금 틈만 열어놓고 부르기만 하면 그 속에 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예, 하루에 10번, 20번 부를 때마다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 왜? 그분의 이름 안에 예, 그 영의 그 실제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그분의 그 능력과 이 성령의 인격이 있느냐면 바로 그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엄청난 온 우주를 흔드는 일이에요. 예? 예,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받아들인다. 이건 진짜 우주 안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 그분의 아들 우리 안에 계시에 넣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계속해서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자, 계율을 읽으면서 예, 계율을 읽겠습니다. A번, 신약에서 성숙이라는 단어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 예, 교회 안에서 이런 공급 안에서 예,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 그 계율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8절은 개인의 방면이고요. 개인적인 방면이고요. 에베소 4장 13절은 단체적인 방면입니다. 개인적인 방면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도 예, 함께 어우러져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B번, 우리는 신선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되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라야 한다. 예, 우리가 할 일은 어린애가 할 일은 뭡니까? 계속 엄마로부터 예, 모든 것을 충족시킨 그 하나님, 예, 우주적인 그 유방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계속 그분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단순해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받아들이는 거. 예,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예, 이제 배출해야죠, 그죠? 받아들이면 들어오면 예, 그 파이프처럼 예, 뭔가 들어오면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밀려 나갑니다. 안에 들어있는 게 뭘까요? 예, 우리 옛 사람에 속한, 옛 성분에 속한 그런 예,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밀려 나가는 겁니다. 예, 이런 신진대사적인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신진대사적인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자라고 성숙되어 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른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고 원수를 처리한다. 예,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할수록 예, 이제 정말 사탄을 이기고, 사탄 우리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이미 주님이 이기셨고, 예, 머리를 박살 냈고, 그 다음에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행하시면 또 우리도 함께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5번.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이 단계에 이를 때 그의 존재의 모든 부분이 성숙에 이르게 되며 그는 휴거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기다린다. 예, 계시록 12장 5절로 14장 1절인데 이 12장 5절은 주님이 그 3년 반, 그러니까 대환란의 중간에 이제 파루시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먼저 잠든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산,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삶을 산 사내 아이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14장 1절은 뭐냐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여기 어린 양 시온산 앞으로 올라가는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첫 열매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까는 잠든 성도 가운데 이기는 이들이 일어나서 사내 아이로서 들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올라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
회복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회복 안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향점은 이기는 자,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 우리의 목표 분명합니까? 예,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예,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살아있다면 첫 열매로. 만약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게 된다면 사내 아이로서 예,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이어서 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형제님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많이 하고 많은 그 수고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생명나무 앞에 두셨죠. 생명나무,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사과가 열리듯이 생명나무에는 생명이라는 열매가 가득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을 인도하셔서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이 생명이라는 열매를 따서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주 가운데 참 생명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기뻐하고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장소가 뭡니까? 에덴. 에덴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즐거움, 기쁨.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고 충만한 그러한 낙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무엇을 위해 모여있는 겁니까? 다만 주님께 우리 온 존재를 열어서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누리기 위해 이 아침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세상에 있는 소망은 뭐 소망이 많은 거, 어쩔 때는 뭔 일이 상황이 좋으면 막 소망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꺼지고 절망하고 막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성경을 혹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게 뭔 뜻입니까? 그렇죠.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이제 그분의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믿었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 예수!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의 존재와 마음과 영을 열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분배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뭐 덤덤할 줄 알았어요. 뭐 아들이 난다는 건 알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나를 닮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겠지, 그 정도였는데, 그를 봤는데 첫인상이 뭐냐면, 왜 애가 입이 이렇게 크지? 막 입이 이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애가 입이 이렇게 크지? 첫인상이 그거였고, 둘째 울컥하더라고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랑 동일한 생명을 가진 한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존재하게 되었구나 할 때 마음이 울컥한 겁니다. 그러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 그랬죠. 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어떤 아이가 될까? 어떻게 키울까? 막 소망이 가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신성한 생명으로 낳게 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속은 막 두근두근 하시고 소망이 넘쳐가지고 나의 생명을 가진 나와 똑같은 형상이 있는 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게 되었구나.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그걸 느끼면 막 우린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셨을 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 그분의 몸인 교회 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걸 들을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저희가 누구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셨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각주를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각주 3회 5인데, 거듭남을 통하여 거듭남 믿는 이들이 갖게 된 살아있는 소망, 그 생명의 소망은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장래에 대해 부모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기대에 비유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기대는 새로 태어난 아기의 생명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이들은 거듭남을 통하여 받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장차 오는 시대와 영혼 안에서 여러 방면의 소망을 갖게 된다. 이 시대에 우리는 생명이 성장하고, 할렐루야, 생명이 어쩐다고요? 지금 모여있는 것도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 모여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은사를 나타내고 기능을 발휘하며 변화되고 이기며 우리의 몸이 구속되고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 오는 시대에 우리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천국이 출현할 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 영원 안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될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생명이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접촉하고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열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지만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뭡니까? 네, 공부를 잘 하셨네요. 여기는요? 혼. 여기는? 자, 어느 날 기묘한 영혼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공기 같은 영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열고 입을 열고 존재를 열었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분이 어디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분이시지만 이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영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만 계시길 원하실까요? 아니, 주님의 집이 막 방이 5개가 있는 집인데 주님은 거실에만 계세요. 주님의 집인데 방이 예컨대 5개인데 안방에 들어오시려면 아이고 주님 거실에만 계시지 뭐 안방까지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온 존재를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 존재를 다 주님이 점유하시고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했죠? 생각, 감정, 의지라 했죠. 우리 혼의 각 부분으로 주님이 점점점 더 침투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저의 생각은 아주 세상적입니다. 남들이 잘해서 출세하면 야 나도 출세하겠는데 비교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도 천연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게 야곱의 사고방식이죠. 우리 야곱 얘기 나오지만 개요에 하나님을 대할 때 이제 형을 떠나서 도망칠 때 하나님의 그 보호와 축복을 구할 때 거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 뭐 하나 드리고, 완전히 천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점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시기까지, 심지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 안에 더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형제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말했는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누려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분이면 하나님은 좋은 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갈망을 드리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그분을 완전히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한 세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그러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매일매일 원하고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같이 이러한 갈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내 혼안에 들어오시도록 활짝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도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님이 좋아하신 걸 좋아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막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미워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있어요. 나도 막 그런 것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을 향한 그 질투가 불타오르는 겁니다. 주님의 집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다른 요소들이 들어올 때 질투하는 영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주님, 나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에 속한 것들, 부정한 것들,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은 것들 다 불태워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어떤 우리 감정 안에 들어올 때 더 변화되는 겁니다.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전에 우리의 몸까지 주님이 침투할 때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과 같이
완전히 이러한 영이 적셔진 하나님의 신성으로 침투된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이 신성한 생명이 분배될 수 있기에 주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협력해야 합니까? 개요를 볼까요? 로마 숫자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숙하는 길을 취해야 한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흐리멍텅하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TV 좀 보다가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나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걸 거절하고 우리는 깨어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서 한 말씀인데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주님 다시 오셔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깨어 기다립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희 자매가 집사람이 결혼할 때 저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만을. 근데 신부가 결혼 날짜 잡아놨는데 주님이 결혼할 날이 있는데 신부의 태도는 결혼할 걸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맞으러 오시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의 마음과 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그러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예, 10처녀가 나오는데 5처녀는 어떠한 처녀였습니까? 현명한 처녀. 현명한 처녀는 어떤 처녀였습니까? 기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릇은 사람의 혼을 말합니다. 인격을 말하죠. 영 안에는 이미 주님이 들어오셨지만 그 현명한 처녀는 이 혼까지도 주님이 그를 적시도록 허락해 드린 지혜로운 처녀였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잃지 아니하고 계속 매일 주님을 누리고 접촉하고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혼의 각 부분을 주님이 적시도록 허락해 드린 사람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해석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만 영에만 두었지 여기에는 주님을 많이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겁니까? 자,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읽어보죠. 그러나 언제든지 그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예, 언제든지 뭐라고요?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일어나면 뭐합니까? 주 예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제 마음을 채우는 하루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마음을 주께 돌이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도 또 엉뚱한 것이 들어올 수 있죠. 그때 다시 돌이켜서 주여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럴 때 수건이 벗어지고 우리는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반사되시고 우리를 더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성숙하는 길입니다. 자, A, B, C만 읽겠습니다. A 뭡니까? 생명이 성숙하는 길은 깨어 예배하는 것이다. B번입니다. 생명이 성숙하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예, 이렇게 성령이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10번입니다. 생명이 성숙하는 길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훈련 집회에서 들었던 한마디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자꾸 떠오릅니다. 한 번씩.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뭡니까? 매일 훈련된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을 사용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영을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이름을 힘을 다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영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훈련된 영 그리고 순간순간 마음은 주님께로 돌이킨 겁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께 돌이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이 정하신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생명이 자라고 성숙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